우리는 숫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체나 국가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선거를 할 때도 다수가 선택한 자를 우리는 당선자로 뽑거납니다. 즉 다수가 진리이고 다수의 선택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소위 민주주의적 원칙을 우리는 생활화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큰 증거가 바로 통계 자료이죠. 그러나 과연 이 통계적 수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서 통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니시우치 히로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음식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 후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일본인의 95% 이상이 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강도 살인범의 70% 이상이 범행 24시간 전에 이 음식을 먹었다.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의 섭취를 금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음식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밥입니다. 쌀. 정말 밥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요? 만일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살인 강도를 막으려면 밥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계적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는 인정이 되지만 맹신할 것은 안 됩니다. 분별 없이 수치를 따라다니고 우리가 다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삶 가운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수가 결정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마리화나에 취해서 정말 91번 프리웨이를 역주행하다가 2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다수가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그리고 다수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퇴치하고 기독교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조치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동 결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인정을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특히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리포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보다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소수의 의견이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를 채택하지가 않았고 다수가 보고하는 내용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다 옳게 선택하였다고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라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 믿는 가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절대 다수가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의결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진리이고 그들의 의견이 진리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옳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대중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수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정말 진리를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소신을 잃지 아니하고 소수일지라도 참된 주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칭되는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컨셉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대칭 구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든 대세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살고 있다면 바알을 따르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대세였고 그들의 사회적인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에 살면서 성공하려면 가가 앞에 바알의 간판을 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따 당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바알의 옷을 입고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히 바알의 간판을 떼어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바알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경건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알을 숭상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대사수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나중에 엘리야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아니한 정말 순수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그 씨로 남겨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할 때에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 나갔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자, 바로 렘넌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속에는 숫자는 적지만 정말 진짜 참이라는 컨셉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살아있는 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신앙이 가득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들 토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외식하고 금요일 레저 떠나고 밖에 나가서 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숫자일지라도 믿음의 소신을 갖고 남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목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그 남은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멸망의 길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발버둥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구원하실 만한 남은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순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결한 믿음. 제가 굳이 순결한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pure, genuine faith라고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마치 참기름 앞에, 당연히 참기름인데 참기름 앞에 순 참기름이라고 붙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붙이는 이런 유사한 케이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고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으로는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드벌룬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광고 문항같이 겉모형은 굉장히 화려하고 동일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천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남은 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아픈 일이 생기고 병약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울 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는 자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 삶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유행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에게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바알의 방식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로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결하고 구별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이나 직분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하는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를 든 이유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정말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거나 온전한 그런 절식을 지키면 그들의 종교의식 그 자체가 그들이 남은 자로 구원을 받는 자라고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정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너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인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체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나는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은 자가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운동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콜로라도 리틀톤이라는 지역에서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25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용의자 2명이 자살했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이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던 한 여학생이 나중에 증언한 그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할 때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6세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범인들이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만일 안 믿는다고 대답을 했으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캐시 버넬은 그 범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수발의 총기가 난사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나중에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서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10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신선을 충격을 주고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10대 아이들이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글자를 새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미국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집회의 이름이 바로 Yes, I believe in God.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타이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타이틀이었다고 합니다. 마약 속에 찌들어가면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떠내려가던 그 10대들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Yes, I believe in God처럼 정말 남은 자, 그리스도답게 주장하는 그런 자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인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순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가진 자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올바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실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바울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갈 때까지 갔던 최악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던 것처럼 씨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셔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긍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바로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해 주시고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반대의 케이스죠.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시는 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와 긍휼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던 자들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하게 멸절시켜야 당연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씨를 남겨주심으로 그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씨로 남겨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장차 유대인 후손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악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삶도 이와 같은 배려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복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있는 그대로 얄짤없이 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악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냉혹하게 정말 얄짤없이 용서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배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에 한 20년 이상을 다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은 굉장히 오래된 출석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권사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권사 취임도 됐겠다. 이제 예전에는 잘 안 했지만 이제 권사도 취임되니까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신방도를 따라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목사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욥이란 그 은혜된 책은 정말 은혜스러운 책인데 어느 책방에 가서 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 받는 집사 헛달았구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몰라? 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보게 되면 지적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기 원한다면 믿음도 순전해야 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그리고 아내 가운데 베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 받으실 남을 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길은 외면하고 자신의 길만 고집하기 때문에 정말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유대인들이 택했던 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그들은 율법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정말 예수의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기만 하는 멸망받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반석에 부딪히는 케이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8장 14절에 예수님을 거치는 돌 혹은 거치는 바위라고, 스텀벌링 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시면 그 동일한 메시아를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돌, 코너스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대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단단하고 견고한 코너스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이 반석, 돌에 가서 빵 부딪힌다면 반석이 부서질까요? 내가 부서질까요? 당연히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반석에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게 부딪히는 만큼 세게 부딪힐수록 나는 더욱더 깨어지고 상처있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율법과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의 몸은 더 상하고 그들이 더 처참하게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진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영혼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코너스톤이 되셔서 믿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에 두 가지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순간순간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를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나가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 개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낮은 울타리에서 신앙 잡지를 보다가 최영덕 간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복음성가 초창기 때 찬양 사역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작곡한 분이 바로 이 최용덕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발행하는 열간지가 그의 찬양의 가사의 이름을 따서 해와 달이라는 출간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만큼 고난을 받은 케이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온몸이 굳어가는 질병도 앓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사역할 때는 이유도 없이 수년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참으로 고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이 고생들보다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시련 하나밖에 없었던 딸 로아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눈이 좀 이상하고 해서 난시인 줄 알고 안과에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방학 때 난시니까 난시를 교정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MRI를 찍어보자라고 해서 검사한 결과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이미 손쓰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여서 결국 2달 만에 16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사역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평생을 바치고 헌신자로서 일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비방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떠난 그 앞마당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영덕 간사님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의 딸이 떠나간다면 그 임종 자리를 가장 값진 이별의 순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결심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보통은 15분, 길어야 30분 정도의 임종 시간을 큰 병원에서는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마지막 하루를 엄마와 아빠가 그 딸을 가슴에 안고 수많은 말을 건네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로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16년간 너로 인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딸 노아에게 용서를 비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노아를 사랑하고 케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지금은 슬프게 이별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믿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다시 만날 그 순간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심장이 점점 멈추는 그 순간 주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정말 신랑에게 그 딸의 손을 넘겨주듯이 하나님께 그 노아의 생명을 맡겨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모습이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약해서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좋은 것만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한 인생이고 과제라고 부여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성호를 외치며 우리가 나가는 것을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하에 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한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복음을 남은 자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고 생활에 분주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모이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기를 힘쓰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황무함이 나의 탓인 것처럼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정말 제단을 앞끌어안고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정말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자녀들이 더욱더 자녀답게 자라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게 되실 때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택하고 나의 길을 정말 나의 유익한 길을 택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렘넌트,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남은 자, 그런 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그 자가 그러한 자가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진리를 배신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마음 따라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에는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제단의 뿔을 붙잡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19년에는 복음 전파라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모임이 하나의 그런 기도 운동처럼 정말 무브먼트처럼 하나씩 확산되어져 가고 펼쳐져 나가고 역사가 되어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남은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에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분주하다고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임이 있고 오늘은 바쁘고 오늘은 회사가 바빠서 오늘은 정말 주일 성수를 못 뵙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활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로 남은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정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내 자매의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도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느낌 주님이 아픔하시는 그 아픔을 나도 느끼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남은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못남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금 마음 먹고 다시금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이 타락할지라도 온 세상이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믿음 붙잡고 진리 붙잡고 복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마지막에 정말 남은 자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